하나님께서 이미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도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부흥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 하루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다 모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월요일날 또 다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꼿꼿이 나오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는 2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집안이 섬겼던 신까지도 같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나를 흔들리게 하였던 엄난한 죄의 요소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순서가 달라진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후대에서 동일하게 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짓는 죄까지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니까 이어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이나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원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진 것과 더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기억하고 더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요, 안식일과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가보니까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슬기롭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말씀을 기준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상황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게나마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번에 크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 먹으려고만 합니다. 마음 먹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네.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그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봅시다. 33절에 이대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내 잘못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것. 회개는 이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38절에는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삶이 후회만 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큰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